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호는 항해 초기부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서 간신히 해안을 따라서 운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충분히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객관적이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다 각자 처한 상황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의 한계입니다. 배가 출항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 이후에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고 11월 초순이 지나면 거의 항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란 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속죄일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로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시점이라는 것은 11월을 뜻하므로 당시는 항해하기에 매우 어렵고 위험한 시기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항해를 만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의 경험으로 광풍이 부는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실제로 파선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풍랑을 만난 배가 부서지고 재산을 다 잃고 맙니다. 만일 그들이 바울의 조언을 들었다면 배가 파손되는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에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면 결코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없고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잠언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그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항해를 고집하던 선장과 또 선주의 말을 이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계속 항해를 감행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도 또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보다는 별 무리 없이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그 배가 파선할 경우 가장 많은 손해를 볼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항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학자였습니다. 바다보다는 육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다에 대해서 안다고 해봤자 고작 상식적인 수준이지 선주나 선장처럼 전문적이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과연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선장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선장과 선주에게 많은 경험은 있었지만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해하기에 많은 위험이 따르는 시기임을 알면서도 많은 곡물과 또 200명이 넘는 승객을 싣고 배를 항해하려는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에는 되도록 빨리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들은 수많은 풍랑과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한두 번 나가본 것도 아닌데 그깟 풍랑이 무서워서 항해를 못하겠냐는 얄팍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항 때부터 미리 예고하고 있는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과신함으로써 결국 위험한 시기에 바다로 나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배와 화물이 또 그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여서 신중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게 되면 그 경험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과신함으로써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경험이 오히려 감추어진 함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험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신중해지고 더 조심하는 분별력을 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지닐 때 경험은 그 어떤 스승보다도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을 과신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경험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위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승객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니 그곳에서 떠나 베닉스로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미항을 떠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는 목숨이 걸려있는 안전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다수의 의견은 안전과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생각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다수에 의한 잘못된 결정으로 배는 무리하게 항구를 떠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소수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더욱 객관성이 있고 타당할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같이 정반대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다수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논점에서 벗어난 잣대를 자신의 주장에 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늘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많은 경우 다수가 옳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다수냐 소수냐 하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그 다수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소수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뜻에 따라서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수결을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분위기에 의해 의견이 결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인간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가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지를 면밀히 살펴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아니요 또 상황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결정할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경험과 또 사람들의 여론에 의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셔서 주가 하시는 모든 역사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주여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뇌출혈로 쓰러져 계신 호환봉 장로님 완쾌시켜주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